6과 7과 두 가를 할 겁니다. 6과 7과 두 가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인도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6과 7과 두 가를 할 텐데,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몸이 아파서 오시기 힘들 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면 이거를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게 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과 7과 두 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원들에게 영적 양식을 안겨줄 구역장 총무들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원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그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러한 구역장 총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구역이 부흥이 되고, 저들을 통하여서 구역의 모든 구역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녹음되고 있습니까? 오늘 6과 먼저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약주를 하시는 분들, 우리 조영현 집사님도 전적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전적이 있습니다만, 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은 처음에는 술이 좋아서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뭐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죄 역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죄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사람을 끌고 다닌다 하는 겁니다. 결국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해주는, 더 죄가 분명하게 드러내주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차가 없이 마차만 다닐 때, 혹은 인력거만 다닐 때 뭐 신호 체계고 뭐고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가 딱 껴지고 차들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중앙분리대라고 하는, 중앙선이라고 하는 이쪽 저쪽 차를 오는 차 가는 차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또 사거리 같은 곳에는 먼저 지나가는 이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신호등도 달아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교통법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만약에 이런 법규가 없다면 이 법규를 모른다면 사고가 나지요. 법규를 알기 때문에, 그 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법규는 이와 같이 교통법규도 교통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해서 전혀 사고가 안 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큰 이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왜 필요한가? 우리가 앞서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원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렇게 도를 수행을 오랫동안 집거하면서 보냈지만 결국 그가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금까지 중생을 지옥으로 이끌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자, 51페이지 보십시오. 51페이지 보시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그래서 장로 교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조금 있으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선수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올림픽 경기나 체육 경기를 하게 될 때 각 나라마다 대표 선수가 옵니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보낸 그 대표 선수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면 결국 온 국민이 기뻐합니다. 왜요?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열매 하나 훔쳐 먹은 것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이제 그 죄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대표해서 바로 죄를 사할 한 대표를 보내주셨는데 그 죄를 사할 대표가 인류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넘겨서 보시면 52페이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내재적으로 그 속에 부패한 원죄, 본성을 타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로마서 5장 13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몰고 가려면 교통법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의 흐름을 알고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지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더욱더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인류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죄가 사람에게 왕노릇했지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풍성한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됐다. 생명의 기쁨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지배하게 됐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겁니다. 1912년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던 타이타닉호,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죠.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그만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침몰하는 순간, 배가 기울어지는 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로 살려고 이제 구명 보트를 타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악사들이 나와서 네 줄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를 연주합니다. 찬양을 연주하죠. 8명의 이 첼로, 바이올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월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국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기다툼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연주했지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지는 위기 상황에 닥쳐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 이 사람이 침착한 사람이다, 혹은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다, 혹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없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고자 난리를 칩니다. 생명을 잡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위기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살고자 애를 쓸 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죠. 바로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남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사역과 기도 나눔,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구원 중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를 위해, 구역원 중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적용과 숙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 7과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필요성. 박재현 집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조영인 집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자. 그 말 한마디 하기엔 굉장히 네. 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물어보면 이거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그죠? 예. 예, 너무 많은 생각들이 너무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또 박지원 집사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서 56페이지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당신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라고 할 때 교인은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반석이 원래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반석.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바로 이처럼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교황에게 줬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수장은 교황이다.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지옥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의 공격도 이기지 못한다. 사실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가 사라졌거나 혹은 없어졌거나 교인 수가 완전히 줄어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세가 자꾸 기운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가 있으면 더 오히려 교회는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역사를 통해서 봤죠. 모택동이가 기독교를 완전히 없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국 내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기독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지하교회에서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박해 때 기독교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200년을 거기에 보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국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흥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뭐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해필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지나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바로 진실된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간에 있는 스님한테 묻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는 질문. 우리는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야 진정한 교회고, 그런 교회는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요즘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납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뭔가 거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제가 기도원 간다고 그때 개척하기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간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이제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 간격으로 오살리에서 이렇게 오는 버스가 몇 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니까, 가고 오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줄을 서서 가방을 놓든 뭘 놓든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거기서. 중년의 아주머니와 중년의 아저씨가 시비가 붙었어요. 아주머니가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에 가방을 놓고 사람이 안 왔는데 이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남도 못 앉게 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아저씨가 화를 내요. 막. 급기야는 그 화내는 게 언성이 높아지더니만 이제는 막 욕설이 오고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줌마 아저씨가 멱살 잡고 싸우다가 차 밖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경찰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 뭐하러 탔나? 기도하러 가려고 탔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멱살 잡고 싸우고 경찰까지 와서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57페이지 보십시오. 57페이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공자, 석가, 마호멧, 예수. 세계 4대 성인.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가? 아니면 인간 예수를 믿는가? 인간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마치 절에 들어가서 참선하듯이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좋은 종교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세는 상관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복 받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메시아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구역 가운데는 없을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58페이지. 첫째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나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그냥 랍비, 선생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봤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죠.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리다. 그리스도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그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셔서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 장로 교인들은 보면요, 이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라고 착각을 합니다. 장로들은 자기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교회는 목사 교회도 아니요, 장로 교회도 아니요, 성도들이 내가 헌금한다고 내 교회도 아니요, 주님의 교회다. 그런 생각이 이 교회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절대 당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당 짓기 시작합니다. 교회론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다. 그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중에서 폴리갑이 있죠. 폴리갑.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폴리갑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돼서 화형을 앞두게 됐습니다. 황제가 폴리갑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수호신이라고 고백하라. 그러면 즉시 풀어주겠다. 황제가 신이니까.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다.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는가? 결국 폴리갑은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비록 육신은 그렇게 불에 탔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한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땅 가운데서 과연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한 구석의 주인이 내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고 믿음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구역 사역과 기도 나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굳건한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에서 확실한 신앙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인데 직장 안에만 들어가면 폭군이 되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 시선이라고 하는 오래된 한국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캄보디아 거기에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뭐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반군에게 잡힙니다. 반군에게 잡혔는데 이제 이 캄보디아 국가국에 이제 거기에 잡혀 있는 반군의 지도자를 석방해주고 이 미화로 얼마를 달라고 한국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들 석방해주겠다.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데 결국 그 협상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협상이 처음에는 결렬이 되고 나서 돈은 왔는데 지도자를 안 풀어주니까 죽이겠다.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근데 여기 이제 장로님이 있고 그 장로님의 부인인 권사님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고 가이드가 있고 이 가이드도 한때 이 반군에게 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도끼로 성경책을 다 난도질한 그런 전적이 있는 그런 사람이 그 뒤로부터 자기는 완전히 그냥 가짜 신앙인이죠. 가이드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사람들 돈 빼서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짜 가이드처럼 지냈고 그리고 이 장로님은 선교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지만 집에 가면 그렇게 권사님을 구타하는 그리고 바람 피우고 이런 장로님이셨대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자기 반군 지도자가 석방이 안 돼서 이제 한 사람을 죽이겠다. 누가 먼저 죽을래? 누가 먼저 죽을래? 그때 목사님이 내가 먼저 죽겠다. 목사님이 다쳤대. 도중에 반군이 쏜 총에 맞아서 다쳤어요. 그 사람들은 알라 신앙에 바치는 제물은 깨끗해야 된다. 상처 있으면 안 된다. 목사는 못 죽어. 목사가 먼저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했는데 못 죽어. 그럼 누가 죽을래? 장로님 나도 못 죽어. 다 못 죽어. 그때 권사님이 기왕 이래 된 거 평생도록 매 맞으면서 장로 남편한테 매 맞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내가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부디 당신 개과천선하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간 거예요. 장로님이 사시게 되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거기 반군 지도자를 석방시키게 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밖에 나가면 장로라고 교회 안에서 어깨 힘주고 다니지만 집에 나가면 부인을 구타하고 또 세상에서 사업한답시고 바람 피우고 이런 이게 영화에서만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적용 및 숙제 일주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씩 뭔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그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과 7과 2과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이 공부가 진행되는 게 아주 순차적으로 지금 뭔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이 죄의 사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과 한과 우리가 잘 진행해 가면 정말 신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잘하면 신앙에 귀한 틀이 잡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잘 나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고백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 또 구역의 총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